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집에 살다가 특별한 시간, 정한 시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왜곡될 수 있고 듣는 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아시안과 우리 아프리칸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3세대, 노년 세대, 그리고 중년의 세대, 그리고 아이들의 세대 3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샬롬, 잠보,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보, 잠보. 예,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이제 외부 강사가 했고 그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10번 정도 드렸고 오늘 이 주제로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한번 2번, 3번 정도 설교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방금 읽었던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두 아들이 나오죠. 이 두 아들 비유,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주 쓰셨는데 왜 비유를 쓰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 놔두고 왜 비유를 쓰나? 근데 여러분, 비유는 깨닫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이게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남편이 좀 우둔하죠. 여러분들 볼 때, 와이프가 볼 때 남편은 우둔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둔하다 이런 말보다 남편은 곰 같다 이런 머리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억스러워. 와이프는 여우 같다. 남편은 곰 같다. 그런 표현을 딱 들으면 느낌이 확 오죠. 그런데 그 느낌이 오기 전에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온다고.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이게 왜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그냥 직설적으로 팍팍 이야기하면은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는 경우도 더 많고 예수님은 말씀 전할 때도 좀 효과적으로 더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리에 좀 더 명확하게 오래오래 전달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하신 방법이 비유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비유는 조건이 하나 있죠. 해석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안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성경에 거의 못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는 제자들은 알아듣고 제자들 아닌 불신자들,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들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쭉 찾아보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자, 한 몇 구절 확인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오늘 이제 그래서 두 아들 비유하기 전에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두 아들로 넘어가겠는데, 자,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해석자가 필요하니까. 비유는 해석이 필요하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마 이건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걸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런 사람 많죠. 우이독경, 소규의 경읽기. 여기서 경은 성경입니다. 귀에 대고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에디오피아 내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가르쳐주는 자가 나에게 해석해주는 자가 없으니 설명해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리오? 이 비유는 좋은 건데 해석자가 필요하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죠. 자, 10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 말하냐? 이 비유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 주는 거다. 허락이 안 됐다면 너것들도 해석 못 받는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패러벌, 즉 이제 우화입니다. 이거를 또 비유는 이제 원래 메타포, 은유, 비유, 뭐 직유직설,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죠.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죠.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누가? 수제자가. 그럼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지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와서 비유를 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난 알아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격에 대해서 말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알아듣는다. 오늘은 제가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뭐 설교 1시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비유가 많은데 내 인생의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해석자를 좀 붙여 주십시오. 라고 인생의 비유든 말씀의 비유든 간에
주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21일 금식 기도를 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할 때, 저는 이제 21일 금식을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3일, 5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 시킬 마음 없고 그냥 밥 많이 드세요. 그냥 오늘 반찬 못 봤는데 많이 드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먹을 거라도 잘 먹어야지. 옛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때는 21일 금식 하자 하면 성도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3일씩, 5일씩, 7일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른 저쪽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금식을 한다고 한 서너 명의 용한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 그 대빵, 그 네 명의 대빵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딱 그 말 딱 듣는다 딱 거슬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그래, 특별하네. 특별하니까 이게 교회 금식한 데가 찾아오지. 참 특별하다. 근데 그때부터 딱 거슬렸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I am special woman이라 하더군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목사들 앞에서.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워서, 그리고 자기가 뭐 약간 예언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제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예언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을 불러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노래, 뭐 변찮은 주님의 사랑, 그걸 박수 치면, 제가 그 당시 금식 한 2주차 넘어갔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이래 찬양 부르라 하니까 여자 집사가 변찮는 주님의, 이걸 엄청 빠른 속도로 한 서너 번을 부르고 난 후에 또 부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속으로 이거 언제 끝나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 찬송 부르는 것도 고통이 돼 그때. 그래가 힘없이 했더니 그 여자분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찬양의 영이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때까지만 딱 참았습니다. 이 교회는 찬양의 영이 없다. 찬양의 영이 없어요. 그랬다고 제가 성질을 부린 건 아닙니다. 좀 차분하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랬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라고. 집사님 손에 칼이 하나 쥐어져 있는데 칼집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비유로 이야기한 거죠. 제가 왜 비유를 썼을까요? 알아들으라고. 근데 못 알아듣죠. 당신에게 좋은 칼이 한 자루 있는데 칼집이 당신에게 없다. 이라니까 이쪽에서 열이 확 받은 겁니다. 이 목사가 빨리 설명을 해보세요 이러는 제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신에게 좋은 은사가 있는데, 예언이나 환상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손을 다치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 칼을 쓰기 전에 칼집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분들 다 나갔습니다. 근데 다 나가고 난 이후에 이분들은 왜 왔을까? 아직도 내가 미스테리한 일인데, 근데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비유를 해줬죠. 비유는 알아듣기만 한다면 머리에 콱 박힙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걸요. 내 손에 칼이 있는데 칼집이 없으니까 쓰다가 다른 사람 찌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손가락 날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칼과 같은 것이어서, 겸손이란 칼집이 없으면 여러분도 다치고 사용하는 사람도 다치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칼부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칼부림의 은사가 없길 소망드립니다. 겸손의 칼집을 가져라.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했죠. 자, 비유로 설명하니까 좀 느낌이 어떤가요? 그 느낌이 확 온다. 설명만 해준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교를 하셨을 때 설명하는 자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누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까?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우리 해석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닉네임이죠. 카운셀러, 보혜사.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비유, 말씀의 비유도 가르쳐주고, 인생의 수수께끼,
비유나 수수께끼나 비슷한 말입니다. 수수께끼, 리들, 비유, 패러블, 우화 이런 것들 다 싹 다 가르쳐준다. everything이라고 나와 있죠. 네가 질문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가르쳐줄 용의가 있다. 네 인생의 수수께끼, 너그 남편을 만난 그 수수께끼, 그거 궁금하지? 예. 왜 그 이런 자식들을 낳게 되었을까? 궁금 안 하면 너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리라. 누가? 성령님이 해석자, 인터프리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해석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비유를 알게 되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 구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해서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던데,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다독하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는 지름길이죠. 성경 백독에서 이단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다독을 목표로 하면 여러분 이단이 될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의 이 성경을 보는 왜곡된 눈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구절을 다 끄집어 들여갖고.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 근데 그 앞에 슬기로 그치에, 이건 뭔가 하면은 세속적, 세상적 교만한 놈들의 슬기입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슬기. 나 서울대 나왔어. 뭐 서울대를 제가 그렇다고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나는 아이비리그 나왔어. 나 하버드대야. 그런다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성경의 보화들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는 겸손한 자들의 몫입니다. 교만한, 슬기에 찬, 스스로 슬기와 지혜에 찬 자칭 지혜자들에게는, 자칭 특별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이니까, 비록 서울대학을 못 나와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비유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할렐루야.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가 빨리 끝나면 감사합니까? 조금 오늘 길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약간 뭔가 분위기가 지금 약간 혼미함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 자, 여러분 다 깨어나시고 웨이크업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지 어디를 더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30절. 그러면은 성령님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나? 아니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정하셔서 그 사람들이 해석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죠. 빌립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직분이 뭡니까? 목사 아닙니다. 평신도죠. 집사입니다. 집사가 누구를 가르쳤다? 그 왕국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엄청난 그 공무원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죠. 자,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읽는 것 깨닫느냐? 자, 31절 보겠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지도하는 사람. 저 나오죠. Someone explain.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못 알아듣는다. 맞다, 그게. 여러분,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죠. 성령이 임해야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설명하는 자들에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빌립이 집사가 가르쳤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그리고 해석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반 평신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빌립이 내시에게 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좀 모르고 이래도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 해석자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재밌는 말씀 하나 보고 이제 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 보면은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앞에 있는 둘이는 여자고 뒤에 서 있는 남자는 해석자라는 남자인데 여기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엄청난 높은 큰 궁궐입니다. 이 여자들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 왕궁 저 꼭대기에 거미가 스파이더 거미가 줄을 딱 가지고 거기 독거미가 딱 한 마리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해석자가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시면 저도 이거를 뭐 전로역정 조금 보긴 봤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그 거미는 그대들이 보시다시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사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도마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리자르드라고 도마뱀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스파이더라고 나옵니다. 거미로.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더 권위가 있죠. NIV보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번에 세sem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NIV 성경은 그냥 미국에서 캐주얼하게 읽는 성경이라. 그래서 저보고 절대 그거 읽지 말고 킹 제임스나 뉴킹 제임스 버전 읽으라 해서 저도 이제 바꾸려고 성경책. 자,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리자르드라고 도마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걸 우리 한글 개역에도 도마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존 버년은 이 말씀의 원문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도마뱀이 아니고 거미입니다. 거미. 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더 스파이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왕궁에 스파이더 한 마리가 쭉 내려왔는데 이게 왕궁에 가더라. 그거 성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자에게 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에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왕궁에 독거미가 있다. 이게 무슨 구절이야? 성경 말씀.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죄와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미줄과 같은 그 연약한 믿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해석자가.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저도 이제 해석됐습니다. 아니 천장에 붙어있는 독거미 이게 왜 성경에 있어야 되냐고. 근데 존 버년은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존 버년은 이거는 독거미 같이 살아왔던 인생, 입만 열면 도끼가 확 나가고 눈에 도끼가 확 나간 독거미 같은 인생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사람들도 믿음의 거미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궁에 붙어 살 수 있다 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이 해석자가 해석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지금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설명을 안 해주면 못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독거미죠? 자, 고백하겠습니다. I am Spider-Man. 그래서 스파이더맨 그 영화도 나온다 아닙니까? 스파이더맨. 우리 친구들 암열, 일열, 일열. Sleeping, the spirit of sleeping, go out. In the name of Jesus, go out. 기둥디, 필러, the spirit of 필러. 기둥대의 역사는 영. 자, 이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닌데 이게 제가 너무 재미있어 갖고 이어지는 또 해석자의 해석이 있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더 있는데 뿅아리 한 마리가 또 딱 보는 겁니다. 뿅아리가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게 좀 물 먹고 하늘 쳐 이거 왜 이래 하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존 버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존 버년에게 주신 해석, interpretation. 해석이 뭔가? 야, 뿅아리가 물 먹고 하늘 보고 물 먹고 번번이 들어 하늘 그 뭔가 아냐? 해석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그 다음 내용에 이 작은 병아리가 하는 모양을 보고 배울 점을 찾아봐라. 이 병아리는 번번이 위를 쳐다보므로 거기로부터 자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존 번연의 눈에는 병아리가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선하죠? 여러분 눈빛은 신선하네. 너무 답답스럽다. 자, 이게 비유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해석자가 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수께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 희한한 남편을 만나고, 앙칼스러운 와이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수수께끼를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원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성경만 안 올려도 되고 두 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구분을 안 하겠습니다. 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 내가 포도원에 일하러 갈게요 라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 갖고 안 하러 갔고, 또 남은 아들은 내 일하러 안 갈 겁니다, 실소이다 이래 이야기해놓고 마음 바꿔서 회개해서 일하러 간 사람이 나오죠. 둘이.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 두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다 비정상입니다. 이거 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걸 이번에 묵상을 둘 다 비정상이네. 이거 하나는 아버지 말에 안 한다고, 이거 얘야 물 좀 떨어, 안 해요, 실소이다, 이게 비정상이지. 이게 다음에 아버지 할게요 근데 막상 하면 딴 데서 자고 있고, 한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둘 다 비정상이죠. 그래서 어떤 게 묵상 중에 깨달아진가 하면 셋째 아들이 있다, 이게 딱 내려.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한 주 전에 준비한 거기 때문에. 셋째 아들요, 지금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 제3의 아들이 있다. 저도 우리 자녀가 둘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 분들이 그 두 아들이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관심 없고 그 셋째 아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셋째 아들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third?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뭔가요? 셋째 아들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킬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즐겁게 하는 아들, 그게 진짜 셋째 아들입니다. 이런 최고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 다 지금 못 미치니까 나머지 두 아들 중에 이 깍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아들 중에야 회개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아들이 더 잘한 게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진짜 좋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고 즐겁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진짜 셋째 아들, 대단한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게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Yes. 한 분이 yes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예라고 합시다. 자, 잠언 6장 20절 23절로 제가 이 셋째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둘째 아들도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셋째 아들 보십시오. 내 아들아, my son.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daughter, 딸도 말하고 있습니다. my son and daughter이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 아버지의 말을 지켜라, 엄마의 말을 지켜라. 그거를 이제 명령, 때론 법, 이런 말로 치환한 겁니다.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떠나지 마. 지금 아까 여러분 두 아들에게 말했죠. 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실소이다. 이건 정말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패역한 아들이죠. 말도 정확하게 해야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포도원에. 오늘 가라고 하시니 오늘 갑니다. 성경에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라 할 때 내일 가는 것은 불순종이죠. 오늘 가라고 하는데 한 달 후에 가는 것은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엄마의 밥을 이제 말을 딱 잘 이렇게 이게 엄마의 밥으로 오늘 보이네요. 어쨌든 떠나지 말아자. 21절 보겠습니다. 떠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게 이 말씀을 엄마 아빠의 말을 목에 새기고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라운드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22절에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한다? 가이드한다.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러면 밤늦게 만나려면 불량배와 조폭을 안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 2시에 3시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보통 돌아다닌다 할 때 싸자를 붙이죠. 싸돌아다니면 그 이상한 조폭 만나고 불량배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량배 조폭 만나기 전에 부모가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정이 넘어서는 여자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왜 그 말을 안 들으셨나요? 엄마 아빠의 말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 그다음 23절에 나옵니다.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은 뭐다? 등불이다. 램프다. 그리고 빛이다. 라이트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이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때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 한다. 와, 내가 자유시간을 누리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한다. 또 나를 괴롭히려 하는가 보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은 엄마와 아빠의 법을 따르면 생명이 오기 때문에, 자녀에게 엄마와 아빠가 뭐를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명이 길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심지어는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포도원에 막 집어넣어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아버지가 두 아들 보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라 한 게 아닙니다. 아비의 말을 지키면 생명이 있고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쫙 들어오고 내 인생의 등불이 팍 켜지기 때문에, 내가 가라는 그곳에서 네가 뭔가를 한다면 그곳에서 등불과 빛과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집어넣은 거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 아닌데, 두 아들의 반응이 너무 해괴망측하다. 이 두 아들의 반응은 너무 악하다. 내가 봤을 때는 셋째 아들의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말씀을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Yes sir. Attention. Yes sir.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Yes father. 뭘 좀 먹고 하시. 나는 영어를 좀 하니까 목이. 자, 그래서 다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아버지의 명령을 한번 보죠. 아버지의 명령 자체가 등불, 램프, 라이트,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했냐? 예, 일단 사람을 부르죠. 예, 여기는 son이라고 합니다. son, sonny, son, go, 아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 줄 때 우리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예. 딸아, 예. 그러지 않나요? 그러죠. 하나님 일단 우리를 부르고 난 후에 내용을 가르쳐주죠. Today, 오늘이다. Today, 오늘 일해라. 장소는 빈야드다. 장소는 포도원이다. 이거를 다 충족. 여러분, 이 내용에 뭐가 여러분을 거슬리게 하는 게 있습니까? 거슬리게 하는 거 있나요? 일하라. 나 좀 쉬고 싶은데. 워킹? 일을 해?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 명을 따라가면 뭐가 세 개가 뜬다고 했죠. 램프, 라이트, 라이프. 등불, 빛, 생명.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왜 오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내일이 없는 거 아시죠? 내일은 누구에게만 보장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을 순종한 자들에게 내일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뭘 할지, 한 달 후에 뭘 할지, 1년 후에 뭘 할지 프로젝트가 계획을 짜죠. 그게 인생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나는 내가 볼 때 한 90%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10% 정도 내 계획대로 좀 되고 90%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런 내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나요? 오늘을 순종함으로 내일을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하실 때 today, 오늘 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 많습니다. 보라, 지금이, 오늘이 today, now, right now,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내일 아닙니다. 내일,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산다. 무슨 영화 그 멘트 같네요. 뭐 무슨 어느 내용이지?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 다 죽는다. 할렐루야. 조리 1, 2분단. Go out in the name of Jesus, sleeping the spirit of the sleeping devil, go out. Don't study. Yesterday, Saturday night.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이죠. 그리고 왜 포도원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미스테리를 풀려면 이것도 수수께끼라. 오늘 이 모든 비유는 리들, 수수께끼, 그리고 parable, 우화, 그리고 비유, 메타포입니다. 왜 포도원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포도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포도 사진이죠. 자,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곳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면 우와, 오늘은 포도 먹는 날이네. 그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박밭으로 보냈다. 우와, 오늘 수박 먹는 날이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낸 이유는 이거를 포도원은 교회다. 마치 포도원 교회 맞죠? 포도원 교회도 있습니다. 포도원이 교회고 포도는 하나님 나라, 그거 다 맞지. 근데 여기서 일단 일터입니다. 포도원은 지금 두 아들에게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일터라는 게 일터. 이 두 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자리가 오늘 포도밭이라. 그러면 포도밭에 왜 가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가면 포도 일을 하면서 포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포도밭으로 보낼까요? 그곳에서 생명이, 아버지 그 말 순종하면 생명이 온다면서요. 포도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두 개만 적어놨는데,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고, joy, 성경에서 그레이프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거 외에 포도는 생명. 왜냐, 알이 너무 많으니까, 알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번성, 생명, 엄청난 생명력, 생장력 이런 걸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을까요? 서면 뒷골목으로 보내지 않고 왜 포도원으로 보냈을까요?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이게 일터 아닙니까? 일터. 이 일터가 여러분들에게 포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에서, 일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기쁨의 열매를 먹고 있냐? 그곳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생명이 증가되냐?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스피릿이 증가돼서 일을 더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 현장이 내가 보낸 포도원이 맞으면 스피릿이 올라오면 공부하는 방법이 터득될 거 아닙니까? 만두 가게 주인이면 그게 그 사람의 포도원이면 성령이 올라오면 만두를 더 맛있게 빚어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포도원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괴롭히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곳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배가시키는 곳이고 우리의 생명력이 건강과 질병들이 떠나가고 생명들이 증가되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오늘 가라고 하신다. 이게 뭐가 우리를 괴롭히는 명령입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의 해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아빠의 오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어. 또 두세 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원래 미드 이런 거 보면 또 다 돌아오는 또 기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한 두 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표 하나 있죠. 그 제가 만들어 드린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자, 4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등 아들, 2등 아들, 3등 아들, 꼴등 아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 아들, 한다고 말하고 하는 아들. 이게 아까 제가 말하는 셋째 아들입니다. 아빠 하겠어요, 할게요, 그러고 실제 하는 아들, 즐겁게. 1등이죠. 2등 아들 뭐냐? 나 안 할 겁니다. 그거 왜 하는데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 성경에 뭐라 돼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바꾸다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는 change my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repent라고 되어 있는데 회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보십시오. NIV 성경은 너무 캐주얼하죠. 마음 바꾼다. 이거보다 성경 단어 repent, 회개하라.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더 권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 하겠다 하고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은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는 아들, 이게 2등. 3등이 뭐냐? 여러분, 3등하고 전 꼴등이 난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등이 뭐냐? 하겠다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게 안 좋은 회개죠. 마음이 안 좋게 변합니다. 안 좋게 바뀌어서 안 하는 아들이 3등. 꼴등은 뭐냐? 안 하겠다 하고 안 하는 아들. 근데 내가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꼴등이 3등이다. 이 3등하고 꼴등하고 4등하고 바뀐다. 안 그렇습니까? 쥐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 안 한 건데, 더 나쁜 놈은 뭡니까? 하겠다 하고 안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등, 2등, 꼴등하고 3등이 순서가 3등하고 꼴등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들,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있죠. 하겠다 하고 안 하는 아들, 그건 꼴등 인생이 된다. 진짜 꼴등 인생이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을 수 있고 외모가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다고 말하고 하는 아들이 되십시오. 한다고 말하고 하는 딸이 되시면 1등 아들, 딸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못해도.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한 5분 안에 7분, 7, 8분 안에 말씀하시겠는데, 자, 첫 번째 아들, 한다고 해놓고 하는 아들, 셋째 아들이죠. 이는 어떤 아들인가요? 깔끔하게 순종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자, 두 번째, 안 하겠다고 마음 바뀐 아들. 얘도 약간 패역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는, 기독교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도 없죠. 왜 과거가 없나요? 우리의 나쁜 과거 회개하면 다 끝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안 하겠다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아빠에게 너무 잘못했네, 미안하네 아버지한테, I'm sorry father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2등 되는 인생이라, 회개하고 마음 돌이키는 인생. 할렐루야. 이 1등, 2등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왜 엄한 소리. 여러분, 제가 아까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쭉 읽어보면 갑자기 이 비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놈은 들어가고 한 놈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행할 때, 그분 순종할 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3등 보겠습니다. 하겠다고 마음 바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 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지위가 있거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는 장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딱 되고 하니까 해야지요.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집에 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라, 마음이 싹 바뀌었죠. 안 하겠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겠다 했냐고. 지위 때문에. 그 립싱크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걸
지금 안 합니다. 향후 앞으로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이전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나가신 어떤 분들도 있고요. 그 교회 막 세워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분 또 교회 나가고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그냥 교회 안 세워주고 그 교회,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안 낫나, 이런 걸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걸 이번 주에 이 단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야불이라 하더군요. 야불이. 야불이. 말만 야불이 버려. 야불이 나불나불나불 야불이. 왜 번지르르하게 했을까요? 자기 교회에서 지위가 있으니까. 일단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널 알아주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누가 해달라고 구걸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할게요. 그러고 안 하고. 내가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럼 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근데 왜 하겠다 내한테 이야기했냐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목사님 할게요. 이러면 인정, 대단하다.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는 인정받고 싶고, 딱 생각해보니까 하기는 딱 싫고. 이 아들의 가장 큰 실수를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거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기 전에 이 아들의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이 아들이 가장 크게 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품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게 이 아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할게요. 그 마음을 1년, 2년, 10년 지켜야죠. 근데 1년을 못 이거를 10년을 못 지키고 하겠다 하는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립싱크 야부리교, 그런 교가 우리 교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걸 아직 다 이 내용은 많이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 아들 말입니다. 이 나쁜 놈의 아들, 한다 해놓고 안 한 이놈, 마음 시도 때도 없이 마음 바뀌는 아들과 딸들, 이놈의 문제는 마음이었다 그랬죠. 이 아들의 이 왜곡된 삐뚤어진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는 너의 마음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성경에 있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절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고 잠시 해석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잠언에는 아들과 아버지 부자 관계, 아들과 아버지 관계니까 딸과 아버지의 관계도 됩니다. 부녀 관계가 다 돼 있는데, 내 아들아,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요거 Son, my son, give me your heart. 네 마음을 주면 일하러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의 관심에 대한 마음, 아버지 뜻에 대한 마음 전혀 없어. 그건 지 생각, 자기 프로젝트, 자기 계획, 자기 플랜, 마이 프로젝트, 내 인생, my life, 거기에 대한 생각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father's life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관심, 그건 네 관심이고, 그건 아버지의 관심이고, 내 관심 아니에요. 정확하게 봤죠. 이 아들의 문제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게 문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나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아들의 불순종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옛날에 해석자로서 깨달은 거고, 이번에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이 아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석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비유에 대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없다, 이 자녀가. 마음이 방탄에 가 있다. 마음이 TV에 넷플릭스에 가 있다. 넷플릭스 지금 1위 뭔가요? 1위 프로그램 넷플릭스 1위 DP 모릅니까? 저도 봤는데요. 그 하나 5분짜리로 너무 재밌던데, 군대 이야기던데, 탈영하고 이런 거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 또 보려고요. 한 번 더.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금 넷플릭스에 가 있구나. 그래, 포도원에 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 분, 또 넷플릭스를 그러면 한 달 사용료를 내놨는데 끊으라. 내가 언제 끊으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볼 땐 보더라도 그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시작되는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딴 것에 함몰되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관심 끌 때, 그때 우리는 사고치죠.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아들아, 네 마음을 돌려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네 플랜 말고, 네 프로젝트 말고, 네 사역 계획 말고, 난 별 관심 없는데, 그냥 하나님 나에게 좀 관심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My son. 아직 소속이 하나님이죠.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my son, my daughter, 내 딸아. 아직 우리는 부자 간의, 부녀 간의 관계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에게 마음을 줘야 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 좋죠. 저도 뭐 군대 물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빼앗기면 안 된다. 근데 난 좀 뺏긴 것 같아. 왜냐하면 군대 그 물 DP 보면서 내 마음에 막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군대 이런 걸 딱 보면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막 군가 부르면은 막 임하고, 뭐가 확 임하고 막 땀도 나고, 여기서 힐링이 되고, 와, 하나님의 자리가 찬탈당하고 있구나. 이것도 병이다, 병.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 아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는 아들. 그래서 오늘 그런 아들과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My son and daughter, give me your heart.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다오. 이 말은 change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너의 마음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이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 가면 일을 해야죠. 땀은 납니다만 포도를 먹을 수 있잖아. 포도를 먹어서 생명력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는 일터로 가서 그곳에서 포도를 획득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일자리가 이 강대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목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 조이가 상승됩니다. 조이가 상승되고 성령이 막 충만해지게 되죠.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여기에 서면 나는 나의 생명의 해가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 방금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생명의 해가 길어지고 장수한다라고 했죠.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 말에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21절, 그것을 네 눈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라. 22절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 건강이 된다. 아멘. 다른 구절이네. 다른 구절에 보면은 네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A급 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이게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부르는 코드가 G로 부릅니까? 예, 그럼 G로 불렀다가 A까지 올라가든지.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셋째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아들, 슬픈 아들이 있습니다. 이 슬픈 아들은 아버지한테 참 인기 끌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예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인 지키지도 못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살지도 못해. 그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은 하고 싶고 살기는 싫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아들 되지 않도록, 진짜 이상한 아들 딸들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포도원, 그곳에서 오늘 일하고 그곳에서 포도를 먹고 생명과 기쁨과 치유가 되는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내가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오늘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면 그 포도원의 포도를 먹게 될 것이고, 기쁨이 증가되게 될 것이고, 기쁨과 성령이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이 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부자지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우리가 하나님과 딸로 부자 부녀지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맺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즐겁게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포도원의 포도를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지막으로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Can I know His tender mercy whose rod has been my guide every peace divine comfort if I pray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 will before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I know what will before me 우리 한 키 올려서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마지막으로